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시오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 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또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아들을 기다리지만 집 나간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상상을 사실은 못했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또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도 그렇게 행복함을 노래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탕자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장면을 보면 절망적 환경, 위기 상황, 또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회복을 경험한다든가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은혜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회사의 어떤 재판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어떤 신앙의 위기, 또 삶의 위기를 맞닥뜨려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수십억이 걸린 재판에 걸려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넘고 혹시 못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시겠지요. 어쩌면 굉장히 의연하게 그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 그러나 저 고백 속에 반드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제 꿈을 꿨대요. 제 꿈을 꿨는데 우리 목사님이 더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서서 이리 들어갈까 저리 들어갈까 어느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빵긋빵긋 웃고 신바람 나고 막 에너지 넘치게 활동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 갈등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부대를 만들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응원군이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감사가 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마치 이게 모든 것의 완성인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난리 부리는 때를 어쩌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위기 속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걸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천후 크리스찬이에요. 전천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역으로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들죠.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싱크로니시티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우연처럼 찾아오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부정적으로 살고 믿음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연처럼 찾아오는 게 다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생각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늘 저는 여러분이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위기 속에 있고 이제 소멸되던 시기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국에서는 미래가 보장되었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수받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별이 되어서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좌절감, 실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성공의 신화를 썼던 사람이 다니엘은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백성, 그리고 고국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두를 능가하는 실력, 그리고 영성,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포로를 한 그 나라를 다 섭렵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성공 신화를 달리는 다니엘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챔피언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실력이 나아지면 나아지고
높은 위치로 가면 갈수록 라이벌은 더 강해집니다. 시시하게 덤비는 놈들이 없어요. 점점 세고 점점 강한 어떤 상대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승승장구의 그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질투가 되었고 엄청난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규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왕의 눈을 멀게 했고 왕의 도장을 땅 찍어서 기도한다는 죄 때문에 그것을 엮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이겼을 것이라고 축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시고 최고의 자리에 올리셔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위기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작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냥 무너지지 마세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 위기는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은 걸려 넘어지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넘으라고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모두가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아요. 모두가 여러분을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시편 40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면,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악담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언제나 죽지, 저건 언제나 없어지지, 이렇게 나에게 악담을 하더라는 거. 쉽게 말하면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이 지구에서 이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나에게 했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쫓아가서 패 죽이고 싶을까요? 그런 느낌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끝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어떤 한계예요. 그리고 이 감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최고의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매뉴얼의 첫째가 뭐냐면 전적인 위탁, 전적인 의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다 누려라, 다 누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조금만은 따먹지 마라. 98%의 자유를 주시고 2%의 순종을 요구했는데 인간은 그 2%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와르르 무너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니엘을 표본 삼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된 계기도 결국은 하나님이었어요. 눈 딱 감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시시하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생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확실한 믿음은요,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묘자라. 이게 기묘자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묘자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 정말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영장을 다녀보고 수영을 배워본 분들은 수영 강사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물에 맡기세요. 몸을 그냥 맡기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숨 크게 들어 마시고 그냥 그대로 엎어지세요. 그리고 뒤로 누우세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그대로 들어놓으면요, 사람은 떠요. 폐에 숨이 들어가고 부력 때문에 뜬다고요. 또 그대로 엎으리면 둥둥둥 떠요. 거기만 살짝 떠다 숨 쉬고 다시 넣어도 돼요. 근데 물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물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쓰러지려면 퍼덕거리다가 가라앉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많이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물어봐봐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내 몸을 수영에 맡긴 거예요. 물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넘지 못하게 하실까요?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딱 지킨 것을 알고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충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신기할 정도로 육적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모든 근심을,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정말 유치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유명경 권사님이 35년의 경찰 공무원을 마치고 은퇴를 하는데, 퇴직을 하는데, 두 분이, 총 4분이 퇴직을 하는데 2분이 그 퇴직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퇴직사를 이야기하는데 역시 예수 믿는 분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그 퇴직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걸 계속 참느라고 울컥울컥하는 걸 참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나 1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이놈의 나라가 왜 나를 벌써 퇴직시키는지 모르겠다. 난 10년도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35년간 무흠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더라고요. 대통령 훈장을 받더라고요. 35년, 20년 이상 작은 징벌, 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만 있어도 그 상은 못 받는데요. 근데 35년 하면서도 요만한 문제가 하나 없어서 2분은 받고 2분은 못 받으니까 2분은 거기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퇴직을 하듯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흠이 없이 35년, 어떤 분은 흠이 있어 대통령 상을 못 받으니까 그 자리에 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내가 산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알았어.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았다고. 그리고 그를 가장 큰 그릇으로 세워요. 때로는 사람도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온 인류를 만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지 못할 수는 없다고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분유를 사기 위해서 슈퍼에 갔어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꼬깃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여쭤요. 이거 얼마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000원입니다. 들고 있던 걸 그냥 바닥에 놓고 이 아주머니는 네, 그리고 나가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슈퍼 주인이 얼른 가서 이 분유통을 위에다 올려놓는 척 하더니 뚝 떨어뜨려요. 나당탕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나가고 있는 그 애기 엄마를 불러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찌그러진 분유는 절반값이에요. 그리고 불러 세우고 이 통이 찌그러져서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절반값만 내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분유통이 찌그러진 게 있으면 모아놨다가 아주머니에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유 떨어지면 오세요. 10,000원을 주고 2,000원을 거슬러 가는 그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강팍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쪽만 바라보냐고요? 왜 그쪽만 바라보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긍정화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보잔 말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굴에 던져졌고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되어서 이제 모두가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던져진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전 여러분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라도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요소가 있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신기하게도 다니엘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것이 모함이었다는 사실을 딱 인지하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까운 사람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하룻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살아날 확률 0.00001%도 안 돼요.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난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이런 사람들은 승리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원수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숨도 차지 않고 어떤 생각도 잡념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다니엘만을 위해서 그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 일찍 그 사자고를 향해 이 다리옹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그 얘기 끝에 다니엘 좀 보세요. 왕이시여, 내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위기는 그 사람의 위기처럼 느껴지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저는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어떤 위기도 넘을 수 있어요. 왜? 중보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중보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다양한 선교회, 그리고 목장이나 취미교실, 이런 소그룹들이 많은 이유도 서로 간에 중보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세가족 4주차 공부를 마치고 어느 목장에 목장 환영식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환영식 끝나고 식사 같이 하니까 가시죠. 갔어요. 그 분위기가 무슨 가족보다 더 좋은 분위기예요. 서로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서로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대접하고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냥 분위기가 무슨 일반 가족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어요. 식사를 끝냈는데 자기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는 아쉽지 않아? 그러니 카페 가자.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카페로 가요. 난 카페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또 일부 성가대 지휘자 부부가 음악회를 한다고 서로 단체 카톡방에 우리 같이 가서 응원하자, 그들을 위해서 축하하자, 그런 단체 문자가 쫙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 왠지 정말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일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다리오 왕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결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알아요? 사람 가리지 말아요. 성경에도 좋은 사람만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명은 형편없는 여자,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며 그야말로 입에도 꺼내기도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자도 있어요. 다말, 라합, 이 두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창피해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모함 여인,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죠. 룻이 있어요. 5명 중에 3명은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주류 사회, 주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란 말이에요. 사람 가리지 말아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가리지 좀 맙시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싫고 그러지 말아요. 모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한 명. 제가 금정산 가나안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나집회 끝나고 부부가 쉬고 있는 저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통곡하고 울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들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5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 그게 순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금정산 기도원 장학봉 목사,
그를 찾아가지고 물어물어 금정산 가나안 기도원에 왔더니 제가 강사였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죽을 각오 대신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펑펑 울었던 그분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서 저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 할머니 한 분이 가장 높은 산 벼랑 끝 500m 전방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국밥집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식당이 있는 걸 보고 의아해하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인생에 아주 절망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그 벼랑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걸음을 옮기다가 말도 안 되는 공간에 국밥집이 있는 곳을 보고 죽기 전에 내가 저승밥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국밥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대접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먹고서는 이제 500m 떨어진 곳에 200m쯤 올라가며 죽는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배가 얼마나 아픈지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러다가 쌀 것 같은 거예요. 죽는 마당에 옷에다가 그 더러운 걸 싸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막 달려 내려와서 그 국밥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설사를 쫙쫙 하고 정신이 들어 보니까 거기에 글씨 하나가 화장실에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죽는 것보다 급한 것이 있으면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에게 다가, 할머니 저 글은 누가 붙여놨어요?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붙여놨다. 근데 할머니 여기서 왜 국밥집을 하세요? 내 아들이 저 벼랑에서 죽었어. 한 번만 누군가가 말려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물론 여기를 들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살려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아니까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짓거나 세상을 다 포기한 것처럼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내가 설사약을 탄다. 설사약. 그래서 가다가 설사하면 다 뛰쳐내려오더라. 그래서 살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 한 명만 잘 만나도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렇듯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위기도 있었고 교회적인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었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없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서 계속 올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 저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지금도 만납니다. 연락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은요 지금의 어린 시절과 달라요. 옛날은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런 소리 안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얼른 나와서 농사나 좀 거들어라. 야 밭 매는 것 좀 도와. 고추 좀 같이 따라. 그런 게 하도 싫으니까 뭐 해요? 숙제하는 척하고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방에 앉아서 공부해요 숙제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공부는 안 해. 근데 눈 틈으로 뭘 보냐면 엄마가 일을 다 끝내나 안 끝내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딱 끝나는 순간 그냥 뛰쳐나갑니다. 숙제 다 했어. 우리 하나도 안 했거든. 뛰쳐나가면서 동네 아이들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그 동네 아이가 신나게 노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 공을 차고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런 낭만 속에 우정이 만들어졌고 친구들이 새겨진 거예요.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교사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운동장에 뛰어댕기다가 무릎이라도 까고 집에 오면 선생님한테 바로 크레임을 걸고, 그리고 선생님을 고발까지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보냈으면 애를 책임져야지 왜 다치게 하고 왔냐고. 그래서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댕기는 애들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루에 20에서 40분 정도의 햇빛을 쬐주지 않으면 이 골밀도가, 비타민 D가 결핍이 돼가지고 골밀도가 점점 약해져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뼈가 보통 약한 게 아닌 거야. 그래 애들이 골다가 묵지게 생긴다니까. 맨날 집안에서만, 운동도 실내에서만 하고 햇빛 쐴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무릎도 깔 수 있는 거고 상처도 나는 거지, 그게 뭘 고발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걸어오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르시죠? 팔 다리를 노출해서 햇빛을 쬐는 게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골밀도를 높이는 거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대요. 양산 쓰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기를 넘은 사람은요 언제나 모델입니다. 위기를 넘은 사람은 언제나 승리자의 표상이 됩니다. 위기를 넘은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정상에 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강도 넘어야 되고, 가다 보면 풍랑도 넘어야 되고, 가다 보면 장애물도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넘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귀감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기가 막힌 환경을 넘어서 당대 최고의 인물로 왕이 임명을 하고, 어느 백성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니엘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내 어떤 의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달팽이란 놈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도 자기 주변에 기차가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시끄러운지 참다 하루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늘은 기차를 세워서 따진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기차가 오는 시간에 이제 철로 가운데, 나무 사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더듬이를 있는 대로 높이 세우고, 오는 기차를 향하여 스탑! 스탑! 하고 소리를 그냥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확 지나갔잖아요. 안 주고 지나가니까 지나간 기차의 뒤에 대놓고 비겁하게 도망가냐? 왜 도망가냐? 그리고 또 도망간다고 또 난리 부렸다는 거야. 여러분, 기차가 도망가는 거예요? 기차가 비겁한 거냐고요. 달팽이는 기차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다 가짜고 가식이고 미선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적을 해서 건져내심으로써 당대 최고의 자리에 또 우뚝 세워주시고,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백성 앞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큰 자로 다니엘이 서지만 이 다니엘이 우뚝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셨어요. 전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되고,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위기를 당당히 넘어서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때문에 절망하지 말자. 제가 우연히 책을 한 권 보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쓴 저자 김형석 교수님이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절친 서울대 김태길 교수, 송실대 안병옥 교수님에게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60세부터 75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60세에서 75세는 거의 자신이 막 정신없이 달려왔던 일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시간이었고 자유를 좀 누려봤던 시간이었고 75세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건강이 자꾸 약해지고 주변에 사랑했던 친구들, 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지는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은 60에서 75세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60세 넘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죽음마저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죽음마저도 행복이니까 우린 60세 넘으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행복해야 되고 신바람이 나야 돼요. 애석하게도 오늘 60세 안 넘으신 분들은 조금은 덜 행복하셔서 애석하기는 하지만 우리 60 넘으신 분들만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60 넘으신 분들 아닌 척 하지 말고 다 손 들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주먹을 불 끄주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행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어째 그러니까 60이 넘어서도 시험 들고 60이 넘어서도 삐치고 60이 넘어서도 상처받고 이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요. 60이 넘어서는 그냥 그 행복을 뺏기지 말아요. 왜?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60 이전의 삶이라는 건 다양함을 가지고 살겠지만 60이 넘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삼아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승리로 만드는,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기가 막힌 시간으로 쓰고 살아야 돼요. 왜? 시간이 아까워. 더 아프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가기 전에 지금 이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 아, 다 62 전이라 아멘을 안 하는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넘는 겁니다. 위기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위기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